에스겔 1장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1장을 보십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까지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는 요즘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자 이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의 그 배경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다 황폐화된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전,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성전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성전은 그 시대는 물리적인 성전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건물이 없어서 그곳에 오시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 거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자를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임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임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되 아주 기쁘게 거하시는 것을 임재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 바벨론에서 70년 그렇게 포로 생활하고 이제는 돌아와서 다 황폐화된 그 예루살렘에 와서 그게 18배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성전을 다시 지어라, 재건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을 지을 때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전하다 보니까 이 시대적인 어떠한 흐름을 조금 좀 더 알면서 그게 이제 소선지서가 다 연결되고 대선지서 다니엘도 연결되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를 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에스겔을 좀 오늘 말씀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은 그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 아수르한테 망했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바벨론이 한 번에 다 멸망시킨 게 아니고 3번 침공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침공을 해서 끌고 가고 두 번째 침공을 해서 끌고 갈 때 에스겔이 끌려가요. 그때 같이 간 그 시대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 이름이 여호야긴 왕이에요. 여호야긴 왕이 끌려갈 때 에스겔도 끌려가요. 근데 끌려가는 걸 보면 이제 1차 때 포로를 많이 끌고 가고 2차 때 또 데려가고 3차 때 또 데려가는데 그러면 누구? 3차 때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은 누군가? 사실은 아주 쓸모있고 대단한 사람들을 먼저 끌고 가요. 그러다가 마지막 3차 때쯤 됐을 때는 별로 그렇게 데려가도 큰 이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 데려가고 그나마도 아주 더 쓸데없는 사람은 그나마도 이렇게 떨궈 놓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에스겔은 2차 때 끌려갑니다. 그때 이 에스겔서는 전체를 보면 일기처럼 돼 있어요. 에스겔 혼자 1인칭으로 내가 이러했다, 내가 저러했다. 그리고 일기장을 보면 몇 월 며칠 이렇게 쓰죠. 그것처럼 여기도 보면 그 날짜가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된 그러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자기가 쓴 바로 1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30째 해, 30째 해라는 건 자기가 30세 됐을 때 이 말이에요. 에스겔이 30세가 됐을 때 넷째 달이면 몇 월이에요? 4월 넷째 달.
초대세 며칠이에요? 5일. 아유, 그러니까 자기가 30살 4월 30살 됐을 때 4월 5일 날 이렇게 이 에스겔에서는 일기장처럼 그렇게 날짜가 분명해요.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사로잡힌 자라고 포로됐을 때 소리예요. 그발강이라는 거는 그 유프라데스 강의 한 지류예요. 근데 이제 거기가 그 지역에서 그 이제 일을 해야 돼. 막노동꾼으로 일을 하도록 그렇게 그 문화를 이제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나름대로의 어떤 직업이 있지만 그 직업 다 무시하고 무조건 몸으로 하는 바로 그 문화 짓는 그런 일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전체 에스겔은 전체가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세 부분으로 툭 이렇게 잘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부분이 1장 1절로부터 24장까지. 여기는 유다를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는 심판받을 것. 지금 에스겔은 어디에 있느냐면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가 아직 다 망한 건 아니에요. 1차에 먼저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렇게 끌려갈 때 같이 간 사람이 있었고요. 2차 때 끌려간 사람이 여호야긴 왕, 특별한 사람만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 그리고는 많은 사람도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 있을 때 어떠하게 하겠다. 근데 유다를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25장에서 32장까지는 이방 나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있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33장에서 마지막 48장까지는 뭐냐면 이제 다 유다가 두들겨 맞고 다 망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두들겨 맞고 망하고 그런데 또 야단치면 돼요, 안 돼요? 이제는 회복이 될 거야. 회복이 될 테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이래가지고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그래서 이 마지막 회복에 대한 그런 어떤 비전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 건축될 거야. 이거 새로운 이전 성전은 다 무너지고 허물고 이거 하나님께서 다 이제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성전은 건축될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회복시키실 거라는 말씀을 해요. 전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잘못하고 있어. 너희는 심판을 받을 거야. 이방 나라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희도 심판을 받을 거야. 근데 유다 너희는 내가 회복시킬 거야. 이렇게 세 파트로 크게 보면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이나 다니엘은요 이방 땅인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이렇게 말하면은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당신은 이 일을 하면 안 되고 저 일을 하시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예언인가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만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니고 우리가 예금한다. 그러면 예금하는 거 뭐예요?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언,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 이런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 사람을 예언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미리 가르쳐주고 그것도 예언이라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예언이 별로 없어요. 만약 그런 식의 예언이 있으면 그건 나라적인 예언, 어떤 민족적인 예언. 너희들이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어려움을 만나. 이런 거 나라적인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자, 그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자를 예언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걸 성도들에게 전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예언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스겔이요 끌려갈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25살에 끌려갔어요. 에스겔은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님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은 반드시 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반드시 그렇게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 아닌데 아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런 거 없어요. 반드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데 제사장이 되는 연령이 30세가 돼야 제사장이 돼요. 그럼 30세 되면 그때부터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20세 때부터 10년 동안은 수습기간을 거쳐요. 10년 동안은 그 제사의 일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항상 제사하는 모든 것을 돕고 보고 또 깨닫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주 몸에 익숙하도록 20세에서 30세까지 그렇게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5년 동안을 이미 했어요. 그 성전에서 자기가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는 어릴 때부터 꿈이 제사장이에요.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건 어떠한 거고 말씀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보고 또 이 연구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가 나라가 망하고 25세 때 이제 5년 있으면 정식 제사장이 되죠. 그렇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어요. 거기서 지으면 되지. 지을 수가 없어요. 이방 나라에서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이 실현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시 한번 1절부터 읽읍시다. 30째 해 이건요. 이 특별히 이 선지서를 볼 때는요. 앞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 부분을 보면 배경이나 상황이나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단어 하나하나가 참 중요한데 다시 읽읍시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여호야긴 왕하고 같이 끌려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그렇게 사로잡혔고 포로가 돼서 5년 됐다는 소리예요. 그달 4월 달에 끌려온 거죠. 그달 초닷새라. 자, 3절을 읽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음이라. 아멘. 갈대아 땅은 많이 들은 말이에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 갈대아예요. 갈대아가 뭔가? 갈대아 지역은 지역 이름인데 바벨론이야. 바벨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출발한 곳이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이 너 바벨론에서 떠나 이 말이에요. 너 갈대아로 떠나라. 그거는 바벨론에서 떠난 우리가 바벨론과 예루살렘서 이런 말씀을 어느 주간에 2주 전에 우리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서 여기는 아주 그 문화가 많이 발달된 그런
문명이 아주 많이 발달된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서 떠나 이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삭을 제사한 바로 거기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그 지역. 거기 그쪽.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 지역에서는 떠나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내버렸어요. 바벨론을 곧바로 못 들어가요. 중간에 사막이 있고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바벨론이 북쪽에 있거든요.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갈대아 땅, 그러니까는 바벨론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발 강가에서, 이 그발 강이 바로 그 유프라테스 강의 한 지류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인이라 그래요.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그 강을 건너왔다, 건너온 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왔어요. 너 내가 인도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게 이 동네에서 저 동네가 아니라 그 옛날에 강을 건너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저 우리도 어디 저 아랫지역에서 대구에서 이사 왔다. 그럼 아유 대구댁 이렇게 말하고 아유 수원에서 왔어. 수원댁 그러듯이 아브라함은 저기 강 건너왔어. 그럼 이제 건너온 자야. 히브리인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아니 지금 에스겔이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제사장 사역을 해야지 제사장이지. 제사장 사역을 지금 포로인데 무슨 제사장 사역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때가 몇 살이냐면 에스겔이 30세야. 25세에 끌려와서 5년 지났어요. 30세예요. 이스라엘은 30세가 돼야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레위기에 그렇게 나와요. 30세가 돼야 제사장이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 연령이 30세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딱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님이에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30세에 일 시작하셨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났어요. 6개월 형이에요. 친척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바로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한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래서 사실 에스겔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마음에는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이것을 잊지 않는 것. 자기 정체성. 내 정체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이거를 현실적으로는 사역을 할 수가 없지만 마음으로는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거기 가서 그 운하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를 하고 땅을 파고 돌을 옮기고 이렇게 해도 나는 제사장이야.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없다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도 너는 누구냐? 나는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 제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그런 걸 묻더라고요. 면접 시험을 보는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소명을 받았느냐? 소명이 있는. 이게 소명하고 사명하고는 달라요. 사명은 나는 주의 종의 사명이 있다. 주의 종의 일을 해야 돼. 이걸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런데 소명은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야. 너는 나의 종이야. 그래서 부름.
그것을 부름받은 것을 소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소명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때 저는 어떤 마음이 가득했느냐면 나는 무엇을 해도 나는 주의 종이야 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이게 무슨 교만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 땅에서 사는 그 목적과 사는 이유가 주의 일을 하러 주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거를 제가 알고 있었어요. 나는 잠을 자고 있어도 나는 주의 종이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밥을 먹고 앉았어도 나는 주의 종이야. 그게 그 소명 의식이 저에게는 가득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그걸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렇게 부른 사람, 콜링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물어보셨구나. 그리고 저는 이제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시 아들, 이거는 미국 대통령 아니야, 부시. 미국 대통령 아니고 이제 그 에스겔 아버지 이름이 부시야. 이 부시 제사장님인데 그 아들 에스겔이 원래는 제사장이 돼야 되지만 나라가 다 망해버렸고 다 이제 붙들려서 포로로 끌려왔고, 근데 무슨 제사장 성전도 없고 사역도 없고 사역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무슨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에스겔은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바로 섬기는 걸 가르쳐주고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해결해 줘야 되고 하는 나는 제사장이야. 이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나요? 어떤 삶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것을 분명하게 견고하게 그렇게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에 아주 귀한 뜻이 있어요. 이름에 귀한 뜻이 있어서 그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떠한 인생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에스겔이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세게, 그러니까는 그 시대가 굉장히 힘든 시대에 태어났어요. 에스겔이 태어난 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622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600년 전 사람이에요, 에스겔이. 그런데 그때 태어난 게 이게 좀 특별한 해예요. 622년에 태어났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요시야 왕이 있었는데 그 요시야 왕이 그 성전에서 성경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hilki야가 이걸 발견해서 서기관 사반이 그걸 읽어요. 그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요시야가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아주 대단한 해예요. 622년은 아주 그 이스라엘 나라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왜 이스라엘 나라적으로 중요하냐면 하나님 모실 때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도요, 하나님이 모실 때 아름다우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 모실 때 아름답지 않으면 그 대단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참 별볼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래 잘했어. 그래 사람들이 너에게 흉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우습게 여겨도 너는 내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 잘했어.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아주 대단하게 좋은 일이에요. 네. 근데 622, 622, 그 622년은 아주 중요한 해인 게 뭐냐면 요시야 임금이,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게 많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자는 이런 게 있는데요. 그 시대는 성경을 읽는 거나 듣는 거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듣는 거 교회 와서 듣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시대는 성경 가진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그 예전에 성경 가진 사람이 극히 드물어서 성경을 자기가 본다라는 게 드물어. 근데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에 있으면은 한 사람은 그 양피지에 보통 성경을 쓰면 한 사람은 양피지를 펴줘요. 한쪽에서 양피지를 말아줘요. 그리고 한 사람은 그것을 읽는 거야. 그러면 회중은 뭐냐면 그 읽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래서 이 성경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 성경을 읽는 것을 듣는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뭐 성경이 집집마다 다 있고 또 몇 권씩도 있고 그래요. 중요한 건 이제 읽고 또 상고하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종교적으로 아주 엄청난 그런 종교 개혁 그 요시야 왕이 정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린 왕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이 발견된 해에 에스겔이 태어났어요. 참 이렇게 참 대단한 때에 에스겔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대적으로다가 굉장히 그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아주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돼. 이 세대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야 돼. 그래서 에스겔의 이름을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가 짓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 에스겔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보시면 3절을 다시 읽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임했다. 말씀 맡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맡겼어. 돈을 맡긴 은행에 돈 맡기는 걸 뭐 했다고 그래요? 예금했다고 그러죠. 예금. 예, 물론 저금이라고 그러지만 예금 내가 이렇게 돈을 맡겼어요. 예금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에스겔에게 맡겼어. 그거를 뭐라 그러면 예언. 말씀 원자. 말씀을 너에게 맡긴다. 그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예언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의 흐름이에요. 예언자야. 그러면 앞일을 다 알고 물론 그럴 수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거의 그렇게 나오질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 그래서 대언자. 그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말씀을 하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다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환상이 막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 가지로 돼 있어요. 율법으로 되어 있고 모세오경 율법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거는 시편과 시로 되어 있고 또는 또 역사서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묵시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묵시문학. 그 묵시로 된 건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또 다니엘서라든지 또 에스겔서 이것도 묵시적인 내용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그 어떠한 장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문학의 어떤 한 장르에 속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일어날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에 보면 선지서를 보면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특별히 여러 가지 묘사가 많아요. 뭐냐면 다른 거는 오디오적인 들으면서 이런 말로 써지만 이거는 뭐냐면 비디오적이야. 뭐가 이렇게 환상이 많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환상이 많고 한 것 때문에 읽다가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을 하나하나 다 따지려면 1년도 더 걸려요. 48장이니까 이것만 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스가랴서를 제가 이렇게 전하면서 사실은 스가랴서가 그때 같이 사역했던 분이 학계 선지자도
같이 사역을 하셨고, 그래서 그또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에스겔의 이 부분이 조금 배경을 여러분들 좀 아시면 이 진행이 한결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좀 더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안 돼 있으니까 제가 그쪽에 설교할 때 좀 많이 좀 이렇게 그냥 설교해도 될까? 이거 아시기가 좀 어려울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친절하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에스겔을 좀 꺼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도 듣다 보면 그 얘기였나 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게 되고 아시게 될 줄 압니다. 이 에스겔은요, 이제 죄악을 지적해요. 근데 이거는 예언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맡겼으면 그 말씀으로 죄가 있을 때 그 말씀을 받은 자는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큰일 나. 망하는 거야. 돌이켜.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예언자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예언자를 좋아할 리가 없어요. 왜냐면 막 지적하고 또 돌이키라고 그러고 죄를 이렇게 막 찌르고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퍼포먼스 형식으로 막 자기가 그거를 하나님이 말해봤자 듣지도 않아. 그러니까는 퍼포먼스처럼 네가 직접 이렇게 해봐. 그래가지고 상징적인 어떠한 그런 모습을 많이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언의 성격은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말하고 구원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심판하고 죄 져서 아주 내가 발로 그냥 비벼. 아니 그게 아니고 구원시키려고.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실 수가 없어. 구원해 주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돌이켜. 이거는 그만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여러분, 예언자가 만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응? 좋아? 아유 감사해라. 예. 무섭기도 하고 또 무슨 말 하려고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예언자는 항상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결국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죄를 꾸짖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고, 심판을 말을 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기죽여서 그냥 꼼짝도 못하게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겔도 이렇게 유다를 심판하는 돌이켜야 돼. 너희도 돌이켜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냐면 다 기죽었어. 그런데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그러니까 힘을 내, 용기를 내. 이래가지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참 여기서 보면요, 신비한 그런 환상을 체험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영적으로다가 그 영에 이끌려서 이게 도대체 뭐야? 영에 이끌린 어떤 상황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 생각했어요.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 이렇게. 우리는 다른 나라는 성전이 없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우리만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계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성전의 건물에 묶이는 분이 아니에요. 성전에 계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내 백성이야 이렇게 하시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 하는 그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 15절을 좀 볼까요? 아니면 쭉 읽어야 되지만 이렇게 요 다음번에는요 요것을 간단하게 만화로다가 이렇게 해서 정리된 게 있어요. 그거를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주 에스겔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정리된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유익이 돼요.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15절을 보십니다. 시작.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내 얼굴을 내 얼굴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홀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게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좌정하신 그 수레가 움직일 때 어떻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게 만화가 아주 이 영적인 분이 다 이렇게 그리신 거죠. 그래서 보면 요런 구조구나 요렇게 생겼구나. 근데 그 뭐냐면 바퀴로 이렇게 돼 있어서요 이게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 소유물이야. 우리 성전에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는 있고 다른 데는 성전이 없어. 이럴지 몰라도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기회를 줘요. 에스겔이요 이제 이렇게 예언을 계속하면서 별별 행동을 다 해요. 하나님께서 그러죠. 에스겔에게 네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빼앗을 거야. 그런데 너 울지 마.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니까 아내가 죽었어.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에스겔에 있어서 이 세상에 위로받고 소통되는 사람은 자기 아내인데 아내가 죽었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래. 그럼 예언자라도 속상해서 죽겠네 이제. 그래서 울어야 돼? 안 울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아내인 주의 백성들, 우리와 같이. 근데 그들을 주님께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어. 하나님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있는 정도로 슬픈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예언자 에스겔이 원래 에스겔은 제사장이 돼야 되지만 항상 마음에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자기 정체성이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은 예언자로 불러요. 말씀을 맡겨요. 그래서 그가 예언을 하게 해요. 별별 무슨 인분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서 구워 먹어라 이러면서 하나님 그것만은 인분으로 어떻게 떡을 그것만은 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소똥을 대신하기를 내가 허락한다. 그래서 소똥으로다가 그건 뭐냐면 이제 극한 가난이 올 거를 말해준 여러 가지 이런 상징적인 어떤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잘라서 원래 제사장은 머리카락 안 자르잖아요. 근데 잘라서 어떻게 칼로다가 치고 이거 너희 성전 성내에서 치면 그거는 어떤 칼부림이 날 거라는 거를 가르쳐주고 이런 어떤 상징 묘사가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 에스겔이 막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돌이켜 회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너희가 하나님 옆에 바로서 이렇게 해도요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11년 만에 멸망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돌이켜
너희가 좀 바로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막 애타게 막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작년에도 뭐 말세라고 그러고 뭐 재작년에도 말세라고 그러더니 무슨 말세는 무슨 말세야 맨날 똑같은 말만 하네. 이렇게 말씀을 맡은 자는 비웃음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10년이나 11년이나 남았는데 그때까지 그렇게까지 금방 안 망하게 하고 그런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이켜라. 정말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지. 한 달 남았다 이제 너희들 한 달. 자 이제 시작이야. 30, 29 그게 아니라요. 노아에게도 얼마나 긴 세월 동안에 기회를 줬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긴 세월 동안 기회를 주셨지만 정말 에스겔이 이렇게 이제 예언을 시작하면서도 금방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기회를 주시려고 어쩌든지 살려보려고 좀 더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은혜 주시는 그것을 몰라서 지금도 이 마지막 때가 참 가까워왔다. 이거를 근데 이 마지막 때는 언제가 마지막 때? 말세가 도대체 언제가 말세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가 말세예요. 근데 지금은 말세, 지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 시대 때 그리스도가 오실 줄 알았어. 자기 시대 때. 사실은 하나님의 종들이 다들 자기 시대 때 주님 오실 줄 알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깨어있고 그러다가 주님 나라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아직 멀었어. 괜찮아. 이러다 보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술 친구들로 더불어서 술 친구는 뭐야? 나는 술은 안 먹어 그래도 그게 아니라 세상 친구. 세상 것과 더불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정말 깨어있지 못하고 어느 날 어느 시에 주님이 다가올지 모르신다는 사실이에요. 다가온다는 건 이제 심판의 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너는 이제는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이 너는 끝나서 개인 종말을 먼저 만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는 내가 내 일을 시작하는 그때다.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떻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이 에스겔이 계속해서 부르짖어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지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조금씩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건 정말 너무나 졸리기만한 성경의 에스겔 무조건 해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막 읽어대야지 이걸 여기 지나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이걸 조금 알고 나면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그게 뭐냐면 예언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예언하는 거고 예언자의 최선은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하나님과 별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오늘 제가 에스겔을 처음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이 시대적인 어떤 상황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여기 시대적으로 이렇게 배워 나가면은요 이 세상의 역사 있죠 역사 그게 나와요. 성경 안에 이 세상의 역사가 나와요.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가 있어요. 그 요세푸스가 써놓은 그런 그 역사들이 이 성경에서 미리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 부분들에 이게 겹치게 나와요. 이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있다니. 이럴 수가 있어? 야,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오늘 저는 이렇게 잠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에스겔서는 모두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절반 24장까지가 유다 심판이고 그리고 요 32장까지가 이방을 심판하겠다는 중요한 약속이 있고 왜 그러냐면 이방은 또 왜 또 두들겨 패시나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려고 이방의 죄도 안 믿는 사람의 죄 그러니까 안 믿는데 저 사람 되게 잘 돼. 근데 여러분 그 죄는 하나님 앞에 그거요 다 심판받아요.
여러분 재판에서 내가 이겼어. 나는 졌어. 아유 억울해. 이래도 그거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한번 공의의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다시 심판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는 것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왜 심판하는가? 유다 나라 이스라엘은 왜 심판하는가? 유다가 언약을 파기했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막 해서 이때 어떻게 우상 숭배하냐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막 세우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 이게 너무 많이 길어지니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절반이 그 48장에서 절반 24장까지가 유다가 심판받을 것이다. 언약을 파기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 나오고 마지막 33절에서 48절은 회복시켜줄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때로 때리셔도 망하라고 때리는 게 아니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늘나라 데리고 가시려고 구원으로 이끄시려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아멘. 그래서 새로운 성전을 너희들 건축할 거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 임재하시겠다고. 하나님 임재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시는 거? 기쁘게. 하나님이 막 아쉽게 안타까워서 막 계시기는 계셔도 막 그러면 임재는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너랑 같이 이게 너무 기쁘다. 그리고 임재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말씀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에스겔서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갖고 들으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우리 그래서 오늘 찬양하면서 그랬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들어쓰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지.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발로 차고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죠. 때로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어서 깨닫지 못해서 내 길로만 갈 때 주님이 가로막기도 하고 가시울타리를 두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가면 너 낭떠러지야. 너 죽어. 이렇게 하실 때는 있어도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신 거지. 우리를 왼수 삼아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혼내어 모시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심판이 아니라 날마다 깨닫게 해주세요. 날마다 믿음으로 서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